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울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들고 나라를 바꿔보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의 가정이라도 바꿔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여러분, 뭔가 큰 깨달음을 주는 글이 아닙니까? 결국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나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겨운 일인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경상도 시골 어느 마을에 나일롱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집사도 되었고 또한 장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담배였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도 이 담배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목사님 몰래, 때론 성도들 몰래 자기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여러분, 옛날 화장실 변기 안에 사실 뭐가 가득했냐면 구더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구더기를 없애려고 가끔 변기 안에 휘발성의 신나를 이렇게 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신나 한 통을 화장실에 뿌려놓았는데 그걸 모르는 장로님이 그날도 담배를 몰래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꽁초를 밑으로 던진 순간에 불길이 확 올라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던 것이죠. 장로님이 엉거주춤한 자세를 하고서는 계속 중얼중얼거리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아이고 아파라. 확 끊어버릴 겁니다. 아이고 아파라.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장로님 이후에 온전히 회복되셔서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됐는데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아직도 못 끊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변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겨우 살아나오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 사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실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복음에 미칠 정도로 변합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에 미쳤다는 이 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의 변한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사울. 두 눈이 실명되어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일 먼저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즉시로 달려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같은 놀라운 변화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21, 22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요, 점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동시에 아주 극단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했고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아가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달라진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좀 당황하고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의아해 하죠. 더욱이 가족 중에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 사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의 그 위로 형님이 4분이나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만 5이고 제가 그 중에 막내인데요. 위로 4분의 형님이 계시는데 저의 바로 위에 있는 그 형이 저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근데 이 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되게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병대를 지원 입대를 하셨는데요. 해병대 가서 정말 개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고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알던 그 형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형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대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형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연 사람이 바뀔까? 변할까? 이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고유한 성향과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태도나 목적, 가치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면 그러고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면 그렇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에 미친 자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제주도에 가보면요, 이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제주 성안교회라는 교회가 훨씬 100년을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뭐 금성교회, 삼양교회, 조천교회, 용수교회, 중문교회, 한림교회, 고산교회, 성내교회, 모슬포교회가 다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 모두가 한 사람에 의해서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이 제주 땅에 개척하고 세웠느냐? 네,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아세요?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분이신데요. 원래 이분은 평양의 거의 깡패 같은 건달이었습니다. 1890년대 이 평양의 건달로, 그러면서 이 돌팔매질의 명수예요. 이 돌만 던졌다면 이 정확히 명중시키는 그런 특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당시에 평양 거리를 활보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이기풍이 보게 되어져서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던졌는데 턱에 정통으로 명중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는데 이 피가 철철철철 흐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이기풍은요,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아주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이 산정현 교회가 이 건축될 때, 이 지어질 때에 그곳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교회를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는 기풍아, 기풍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라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기풍은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선교사님에게 행했던 그 몹쓸 짓에 대해서 아주 크게 후회를 하면서 결국 회개하고 이 이기풍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변합니다.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뀌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이기풍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1기 졸업생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면 7분의 1기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동그랗게 젖은 분이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주도 선교로 헌신하고 소원하고 이 제주 선교에 평생의 삶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저 턱을 보십시오. 뭐가 움푹 패여 있죠? 저게 바로 이기풍 선교사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때의 돌에 맞아서 패인 게 저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렸더니 깡패였던 이기풍이 전도자, 선교사 이기풍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사울 또한 그랬습니다. 그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셨지요? 이렇게 대답이 적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다메섹의 사울처럼, 평양의 건달 이기풍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변화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뜨겁게 만나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예루살렘에서의 사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언급되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잠시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나름 긴 시간 동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더 이상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열성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울이 이랬던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열성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메섹 교회 제자들이 사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피신시켜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이제 달아내리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여기서 그의 제자들이, 이 그의 제자들이란 과연 누굴까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는 아마도 이 다메섹에 이 사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감동돼서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야반도주하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게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사울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이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믿을 수 없어.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참 난감하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난감한 상황 속에 사울이 정말로 변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증을 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한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울이 바뀔 수 있지? 어떻게 사울이 변할 수 있지?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조차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면서 직접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위로하는 자,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바나바의 역할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더욱더 변화되어서 이후에 이방 선교의 놀라운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게 더 안전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기독교를 그토록 박해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과 함께 율법을 공부하며 열성 바리새인 동료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뿐만 아니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과거의 동지들이 아직도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이곳에 온 것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죠.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마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니까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도와준 자가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결국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요,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변화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바나바가 존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마만큼 변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하나 혼자만의 도움과 혼자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변화되었고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했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나바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꼭 감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이제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정말로 변화시키는 데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해 보리라.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바나바가 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소에서의 사울. 바나바의 이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된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혀요. 특히 사울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이 논리와 지혜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통찰을 이 헬라파 열성 유대인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똑같죠? 사울의 지혜와 사울의 변론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결국 어떻습니까?
열성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열성 유대인자들이 사울과의 변론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나바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울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그를 황급히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 다소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도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길리기아라는 큰 지역 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소. 이 다소는요, 당시에 옷감과 천막을 만드는 이 산업도시였어요. 산업도시였어요.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연결된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소란 곳은 자연이 동부지중해의 중요한 교역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은요, 학문과 과학도 매우 발달해서 유명한 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배출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다소에 배출된 유명한 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가정교사였던 아테노도루스가 이곳의 태생이었어요. 이처럼 상업과 교역 그리고 학문과 철학, 과학이 발달한 이 다소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사울이 태어났어요. 이 사울이요, 할아버지 덕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부모님 댁에 그는 어릴 때부터 다소에서 많은 배움을 받으며 그 배움을 누리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바나바가 이후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울을 부릅니다. 동역자로 사울을 부르는데 부르기까지 그가 수년 동안 이 다소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다소에 머물게 된 이 사울, 여러분 무엇했을까요? 사울이 거기서 놀고 먹고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고향 다소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사울은 가장 먼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가족 구원을 위해 이곳 다소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도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서의 복음 전도가 사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사울의 가정, 사울의 가족들도 변화시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저희 장모님 장례를 치르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겹도록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희 장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장례, 모든 과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며 이 장례가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에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 왜 그러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장인 장모님 예수님 안 믿으셨습니다. 저의 새 자녀가 태어나기까지도 우리 장인 장모님 예수님 안 믿었어요. 교회 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이 2007년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장인어른은 2014년
1월에 처음 교회에 나가셔서 등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원래 이 가정은 이제 명절, 이제 또 우리도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을 맞으면 온 가족이 다 믿음의 식구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 있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차례를 지내야 되는 가정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저희 처갓집이 그랬다니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 되면 차례 지냈어요. 제사 지냈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도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목사인데, 사위가 목사인데 우리 처갓집 국어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번 장모님 장례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전국 환송 예배로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처갓집이 저에게는 다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죠. 아직도 부모님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소로 보내셨을까요?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에서의 그의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소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꼭 기회를 잡으셔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근데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랬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지만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요, 이어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 사울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꼭 천국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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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놀랍게 변하였네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의 고향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사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도 변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도 예수 믿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남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